9월도 이제 중수를 넘어갑니다. 모두 잘 계시는가? 앞으로 또 화평을 누리시라고 같이 인사를 합니다. 샬롬! 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샬롬! 예, 항상 각 가정에 화평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4장에서 19절로 2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예. 지난주에는 방송이 고장이 나서 방송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 뒷 말씀들을 오늘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계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치기를 좋아해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한 주간 각지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밭을 잘 갈아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이 없지요. 전에 우리 친구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사우디로 외국에서 돈 벌이러 많이 갔습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래가지고 외국에 가서 돈을 막 벌여왔는데 집으로 계속 돈을 보내줬대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엄마가 돈을 다 쓰고 한 개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내 듣는데 자기 엄마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참 나하고 참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어디서 돈을 다 썼는가 보니까 자기 엄마가 어떤 절에 거기 이제 한 자리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 거기다가 막 갖다 바칩니다.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쓰고 하나도 없다라면서 자기 엄마를 그렇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교회도 막 갖다 바쳐야 되겠네? 하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바치라고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소망합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들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무슨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요? 자, 8절부터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8절,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자, 이 일은 다윗의 씨로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그 에베소 교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 한번 볼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자,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인 바가 됐어요. 이제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현재 사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야 돼요. 아, 바울이 기억하라는 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 왔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래전 세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복음이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 후 세대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고난과 희생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참는다. 왜 참아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위험 속에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나만 구원받으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광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참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는다 그러잖아요. 참 사람들이 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복음 위해서 힘쓰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거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라면은 이것을 참아야지 하는 그 인내를 길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자, 주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들 주와 함께 언제 죽고 살았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죽고 살았습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각자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언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침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죽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어떻다고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님만 일으키심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은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어떻다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켜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주와 함께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는 침례입니다. 자, 이 침례는 예수님과 같이 나도 장사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가요? 장사되었다 그러잖아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았으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으면은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컵만 움직이면은 물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은 우리도 살고 그 컵 속에 물과 같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다시 343페이지 11절부터 읽어볼게요.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자, 참으면 바울은 성도가 인내로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를 참으면 또한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참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은 나도 주님과 같이 왕노릇 하겠구나. 얼마나 멋져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지같이 고생해가면서 살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멸류관을 쓰고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멋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맨날 일요일 교회만 가고 술도 못 마시고 같이 놀러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할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왕이에요. 왕입니다. 예, 얼마나 멋져요. 자,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죠. 근데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참으면은, 믿고 참으면은 왕노릇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면은 이 말씀만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 부인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양떼와 염소를 세워놓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 그 왼편에 가는 것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부인하면은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면서 이 말씀을 잘 전해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에베소 교회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 말을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맡은 소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이 미쁨이란 것은 신실성입니다. 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잘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여도 어떻다고요? 주는 어떻다고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은 잘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함없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13절까지 이렇게 이 주님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 14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자, 앞의 내용들을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인들만 기억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 모든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라. 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라.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또 권면하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또 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그들로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냥 그저 명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명해라. 그런 걸 가지고는 신하나 이 족보 이야기 같은 그런 걸 가지고는 교회에서 하면은 안 되니까 엄히 명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 교회 안에서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 그 에베소 교회는 이 신화적인 이야기, 족보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엄히 명한다. 그런 걸 하면 안 됐다. 그걸로 해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교인들이 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쪽을 믿는 파, 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파. 그래가지고 그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해라.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망한다라고. 자, 15절을 또 한번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그 믿음의 생활이 옳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했을까요? 그 에베소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 우리도 그래요. 지금 말씀이 너무 풍성합니다. 유튜브 보면 정말 설교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설교를 다 한다고 해가지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라.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 그것을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끄러움이 없는 병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된 자로 자신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막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바쳐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속에 사느냐, 하나님의 속에 사느냐, 그것도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면은 세상 것을 많이 바라보고 삽니다.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는 돌이키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100% 하나님께 마음이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뒤에 말씀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공고의 말씀이 있고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러잖아요. 아, 내가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오늘 못했네? 그렇다면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쓰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을 또 한번 봅니다. 만영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아야며 점점 나간다. 자, 만영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만영되고 헛된 말, 세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그 만영되고 헛된 말이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세상 이야기들이고 그런 것은 만영되고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은 교회 안에서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르침 행위는 이 성도들의 타락일로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봤을 때, 정말 따뜻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는 그런 권면의 말이구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7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말은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간다. 사람들은요, 귀에 좋은 말은 빨리 들어오지를 않아요. 듣고도 금방 잊어버려. 그런데 나쁜 말은 어떻게 기억도 좋아. 눈에 잘 보이고. 왜 그래요? 사람들이 밤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쁜 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보이지를 않고 귀에 둔하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단들의 그런 달콤한 가르치면은 얼른 쫓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악성 종량은 어떻게 보면 암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악성 종량은, 암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퍼져나가요. 교회 안에 암 같은 존재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분파가 생겨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내가 이렇게 중요한같이 암같이 썩여서 퍼져가지고 이 교회를 마귀해야 되겠다.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이 마귀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개들이.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른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더라. 자, 호메네오. 앞에 한 장을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337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19절부터 20절까지를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의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경 전체에 호메네오는 여기 디모데전서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인지는 잘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이름이 올려가져 있는 것도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호메네오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교인들 중에서도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흔히 유행어처럼 가나안 종교인. 가나안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종교가 뭐예요? 안 나가. 집에서. 나는 내 혼자 공부하면 돼.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의 그 받은 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행에 갖다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 은행이 어디예요? 예수님 줄 때 그때 은행이 있었어요? 그 돈을 은행에 갖다 맡겨놓으면 됐어요? 지금 그 은행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도 그것이 은행이 돼가지고 이자가 자꾸 불어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호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 악성 종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단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해방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소인들을 유혹해가지고 사단의 길로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성 종양같이 이 교회 안에서 부패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부패를 많이 시키는 게 뭐예요? 돈. 교회 안에 돈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돈을 밝히면은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 그것이 악성 종양같이 큰 교회들 속에 번져나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볼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권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자, 이 호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릇됐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 후반부 같이 읽어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또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분별을 해라. 진리를 분별을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더라. 각 교회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일어나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마귀는 택한 자들도 할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도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잘 달라들 수가 있어요.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잘 안 달라들어요. 내가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마귀가 잘 달라듭니다. 왜? 그런 사람을 꺾어놔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쉽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라듭니다. 자, 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런 이단자들은 왜 그러면 그때 교회에 이렇게 이단자들이 생겼어요? 그때는 이 영주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의 부활은 인정하고 이 악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은 부활할 수 있대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악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영주주의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고. 자, 이런 사상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믿음에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그래요? 지금 많은 교회 중에서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81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영지주의에 현혹된 사람들이고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는데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 사도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도 한번 볼까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더욱 불쌍한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많은 것을 참으며 살잖아요. 그렇게 참으며 살았는데 이 세상 것밖에 없다면은 어떻다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멸류관을 받고 왕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어떻다고요? 열매가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은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자, 내가 다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너희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견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내 안에 있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이 영주주의 사상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 즉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자,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자, 이 견고한 터가 어떤 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 17절 안쪽으로 다시 공부를 하면은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이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 있으니까 죽음이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연약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또 이 디모데 같은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당부를 하고 권면을 하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이 있어. 인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표징의 표시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되었다가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14절 또 같이 볼까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이 인치심을 받았으면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보증이 중요하잖아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속량이 뭐예요?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줘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자기 몸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속량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찬송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인침이라는 말은 어떤 기록이나 흔적을 싹 없앤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그 죄를 없애준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백성은 이런 사상으로 교회에 혼란이 와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을 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자. 그러면은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 내가 세상으로 하나님이 반대하는 세상 신을 바라본다라든지 그 요즘 세상 신이 뭐예요? 제가 늘 말했지만 돈입니다. 그 돈은 너무 쫓아가면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은 버려야 되지만 돈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러면 돈 버리지 말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버리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다. 하나님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만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봅시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목자인데 내 양을 나는 다 안다. 대구에 있는 누구? 김성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나는 안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알아주시는데.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이름 한 불러줘도 정말 이거는 뭐 나고 뛸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제 김성호 형제를 알아가지고 김성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불렀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렀다 하면은 정말 영광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대통령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이거 말도 표현이 어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세상 사는데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록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멋져요. 자, 또 한번 볼까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다고요? 목숨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셨구나.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그 죄로 깜깜하게 막고 있던 그 허물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참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 알아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내 나머지 마지막 삶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이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예수님 하면서 불의를 떠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떠날지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의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다 흘려보내야 돼요. 오직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성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일꾼, 즉 믿음의 병사가 되라고
오늘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 바울의 이 권면의 말을 되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잘 실천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힘쓰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예배가 끝나면 각처에서 한 주간 주님을 섬깁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